우리 인생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을 인연이라고 하죠. 그런데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내게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막연히 미워지고 보기 싫은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만 보면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바닷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바울이가 요새 휴가를 와서 다대포 바다를 자주 보고 송도 바다도 보고 해운대 바다도 가끔씩 봅니다. 해불양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넓은 바다는 강물을 물리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다는 좋은 물, 맑은 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쁜 물, 더러운 물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그것을 정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이든지 모든 인연을 긍정으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아름답고 진실한 마음을 해불양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것이 소금기를 머금은 바다의 마음입니다. 어머니 양수는 생명을 잉태하는 요람입니다. 거기에 염분이 부족하면 그 생명은 유산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자라납니다. 새 생명이 어머니의 그 좁은 배 속에서 10개월 동안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립니다. 아이라고 해서 희노애락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 배 속에서 다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그 좁은 배 안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오폐수를 정화하여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이 세상에 출산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별이 있기 때문이요, 땅이 아름다운 것은 꽃과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아름다운 것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꽃과 나무를 보고 바다를 보고 좋은 친구를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연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원복음서입니다. 이 원복음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사도의 자로에서 나왔다라고 대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이름의 뜻은 비추이다. 또 그 별명이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받은 자. 그의 모친은 마가 다락방을 가질 정도로 120명의 교우들을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할 정도의 큰 집을 소유한 그 당시의 대부호였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종교경찰들에 의해서 하솔이라고 그랬죠. 종교경찰이죠. 그 사람들에게 잡힐 위기에 있을 때 배 홑이불을 홀랑 벗어버리고 벨가우스 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기록했는데 자기 자신이다. 자기 이름을 차마 부끄러워서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이종사촌 어떤 의미에서는 동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죽을 위기에 오니까 홀랑 벗고 맨몸으로
도망갔던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의 해에 갈라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바나바와 사울이 흉령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13장부터 보면은 이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이 마가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에 먼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구브로 섬 버가섬까지 갔다가 결국 돌아감으로 2차 전도 여행에는 동참하지 못했지만 그 후에 베드로와 함께 바빌론에 가서 전도하였습니다. 또 전도하다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다라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는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심지어 그의 아들이다. 우리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을 디모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가도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마가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순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마가는 로마인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문체가 간결하고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마가는 즉시 곧 이런 부사를 41회나 사용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의 한 지도자에게 보낸 글이고 초기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기록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갔는데, 베드로도 나중에 갔는데 마가가 아마 제자들 중에서는 로마에 가장 먼저 가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들이 이 마가복음 원복음을 보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큐 자료가 있기는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 마가복음의 원자료를 보고 편집하고 정보 다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라서, 그리고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해서 기록을 했고 전 세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인데, 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보니까,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송아지 복음이다. 소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농사를 얼마나 잘 짓습니까? 소는 살아서 죽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죠. 소똥도 거름이 되고, 또 때로는 옛날에 아프리카에 가면 소똥도 땔감으로 쓰지 않습니까? 고기도 많은 짐승 중에서 가장 맛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서인데, 이 송아지 복음서는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행동, 순종, 복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소는 사람들에게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3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은 절대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의 성향에 맞는 간단 명료하고 명령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는 하늘에서 떨어지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지만 반드시 씨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이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결실하기까지는 땅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땅에 뿌려진다. 그래서 씨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씨는 여러분들도 씨를 뿌릴 때 가장 좋은 곡식 알갱이들을 모았다가 씨를 뿌리죠. 그리고 씨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4가지 밭이 나오죠. 이 밭은 사람의 마음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무조건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영혼의 반응에 따라서 열매의 질도 양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한다. 하늘에서는 씨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곡물이 잘 되기도 하지만 또 너무 많이 오면 또 수해가 있어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말씀이 씨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한데 생명을 낳고, 그런데 그 결실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땅이 어떤 역사를 하느냐, 땅의 상태, 땅의 반응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씨를 모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그 말씀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 감정, 기분,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차이가 난다. 많은 마음밭이 있는데 4가지 밭이 있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15절에 보니까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는. 우리 송정년 집사님이 우리 교회 채전밭을 가꾸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보고 또 뭐 이렇게 자주 보니까 까마귀도 오고요, 참새도 오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도 오고요, 벌새도 오더라고요. 와가지고요, 거기 뭐 심은한 것을, 뭐 곡식 알갱이들을 쪼아 먹으려고 와서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가 제가 쳐다보면 포로록 날아가 그 옆에 나무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펄벅 역사는 한국인의 농부의 마음이란 그 책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씨를 심을 때 땅에 새 알 내지 네 알을 심는다. 하늘의 공중의 새들이 먹도록, 두 번째 알은 땅 속에 있는 미물 곤충들이 먹도록, 그래서 세 번째 알은 사람이 먹도록 심었다. 이런 표현을, 한국 농부의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길가에 씨를 뿌리다 보니까, 길가는 딱딱하지 않습니까? 오마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발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 버리고 만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사탄이 마음에 말씀이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마귀 뱀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낙원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면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삭을 틔우지 못한다.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 진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무신론적인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적인 이데올로기 사상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을 계속 빼앗아 갑니다. 그냥 빼앗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빼앗긴 만큼 내 땅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고, 빼앗긴 내 마음은 온갖 핑계, 이유 없는 분노 한탄만 남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 험악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삼키는 밭, 열매조차 남길 수 없는 땅.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예수 믿기 이전에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고집과 아집과 다만 내 고집과 해결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사왔도다. 어떤 사람은요, 지독실히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죠. 완전히 그 쇳불 같은 고집, 항소 같은 고집, 완악함, 이거를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도 자기 생각과 반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들을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다.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 상태가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순간 넘어지고 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신앙의 뿌리가 얇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에서 진득하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보통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 저도 전도 한 사람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 영혼을 전도해서 세례받고 진짜 온전한 교인이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쓰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참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자주 오해를 하고 마음이 상하느냐 하면은 감정적인 문제, 감정에 따라서 열등의식, 자격심,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으로는 큰 어른인데 정신적으로, 영적인 상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기분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분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막 일을 잘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칭찬해 주지 않을 때 그만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돌짝밭과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그만 말라 죽어버리는 경우가 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환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데,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기까지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 가정을 이겨내어야, 감정의 굴곡을 이겨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18절에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을 가시
떨기밭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뿌리가 땅에 내리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강해서 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한, 뿌리가 안 내린 것은 아닌데 환경이 좋으면 뿌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그만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은 물질 때문에 어렵고 건강 때문에 어렵고 자식 때문에 어렵고 직장 때문에 어렵고 환경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욕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가시덤불 같은 것을 성령의 불로 확 불살라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밭을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환경, 욕심 이런 것을 이겨낼 때에 말씀을 따라 지배를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장사하는 사람들 주일날 문 닫고 교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기 때문에. 회사도요, 주일날 공휴일날 회사 가면 특별 수당을 보너스로 더 줍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주일날 그거 하고 문을 닫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을 맘모니즘이다. 돈이 최고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것이 내 속에 있으면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잡초, 엉겅퀴는 조금만 마음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무성해집니다. 뿌리를 얼마나 잘 내리는지. 여러분들, 우리 양장로님은 욕지에서 밭을 크게 840평이나 870평인가 하는데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왜? 끊임없이 풀이 납니다. 그런데요, 풀은요, 저도 농사를 많이 지어봐서 알지만 작을 때 뽑아야 돼요. 풀이 커가지고요, 거기서 땅에 딱 뿌리를 내리며 다른 채소나 다른 작목이요 자라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려요. 그러면 다른 작목은 제대로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잡초와 엉겅퀴 이런 것들은요 어릴 때 자주 뽑아내어버려요. 우리 마음밭에 끊임없이 잡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주 초기에 최장훈 기도처럼 초기에 그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그것을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뽑아줄 때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105세를 살아보니까 그분이 어릴 때 너무 몸이 약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가 그 어머니가 니는 장계 갈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을 해요. 자기 자신도 몸이 약하니까. 그런데 몸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약한 그것이 오히려 강함이 되고 약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그런 성향이 있지. 나는 자존심이 세지. 나는 물질에 약하지. 그런 것이 있으면 조심하는 거예요. 절제력,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 아닙니까? 절제력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면 세상 염려로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100배의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좋은 땅은 우리 마음밭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밭은 처음부터 옥토에 마음밭은 없어요. 물론 태어나면서 좋은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요, 악해요. 그래서 내 마음밭을 내가 끊임없이 일구고 잡초를 뽑아내고 가시등기 엉큼기를 잘라내고 자갈은 걷어내고 그 자갈이 있더라도 그 자갈을 잘 이용해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이 독서, 기도, 영성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하고 또 내한테 감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내 생각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씨앗을 뿌리는 농부라면 어느 밭에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내가 짐 로저스나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인 투자가라면 어디 회사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내 마음밭, 옥토의 마음밭인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인지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밭에 대해서 6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신실한 마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여유로운 큰 마음, 대심,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는 동무 같은 동심, 작은 소리와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며 해초리로 자신을 때릴 줄 아는 겸손한 마음, 티끌보다 칭찬을 먼저 발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 작은 일을 큰 사람으로 만드는 칭심, 함께 행동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생활하고 실천하는 행심,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진짜 농부는 끝까지 좋은 씨앗을 남겨두었다가 가장 좋은 밭에 뿌릴 줄을 압니다. 내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엄청난 열매의 차이, 결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환경을 탓하기 전에, 감정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밭을 먼저 옥토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